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박천도 목사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영상으로 교사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뭐를 할까 이제 고민 중에 있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서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지형을 한번 알아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인 행적을 살펴보면 이제 말씀이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에 머릿속에 지도를 이제 그려보며 읽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늘 2022년 교사 세미나 이스라엘의 지형과 이스라엘 백성의 행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제 1강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부터 요새까지인데요. 이렇게 총 7가지 주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이제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처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은 아브라함인데요. 물론 그 전의 인물부터 알아본다면 참 좋겠지만, 성경에서 이제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과 같은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추적해 볼 수 있도록 기록된 인물은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출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즉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이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행적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죠. 이 히브리인이란 단어의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불린 데에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1장과 12장을 근거로 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이 이동한 것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이 지도만 보아도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꽤 먼 거리를 이동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현대의 이라크 지역인 우르에서 현대의 시리아 지역인 하란으로 갈 때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과 하볼 강을 건넌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 당시에도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었겠죠. 하지만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엄청난 위험을 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함부로 이동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이렇게 먼 거리를 이동했다는 것은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강을 건너온 사람들, 즉 히브리인이다라고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성경의 기록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의 이동 경로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할 평지에 이렇게 표시가 들어왔죠. 노아 때 이제 대홍수가 있은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들은 이 신할 평지 일대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사람들이 모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탑을 쌓는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동네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우르라는 도시는 항상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다른 도시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헌을 보면 이제 기원전 1900년경에 우르를 덮친 엄청난 재앙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모르폭풍이라는 큰 재앙이 있었고요. 또 위에 보면은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엘람인이 침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르란 도시가 상당히 어수선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가족을 데리고 이제 이사를 가기로 작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으로 인해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하란으로 가게 된 것인데요. 이 사실이 바로 창세기 11장 31절의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데라가 그냥 가족을 이끌고 하란까지 간 것이었습니다. 지도로 보시다시피 우르와 가나안 사이에는 아라비아 사막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돌아서 가는 것이 필요했겠지만 어쨌든 아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손자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에 데라는 이 하란이란 도시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하란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만연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고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축복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이제 4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신의 모든 걸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이 땅으로 들어온 아브라함은 먼저 이 세겜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세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2장 7절 말씀인데요. 이 음성을 이제 아브라함이 듣게 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들은 세겜 땅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더 내려가다가 정말 조금 내려갔죠. 보면 베델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 다시 그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당시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루스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이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지역이 베델이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베델이라는 이름을 이제 쓴 것이었습니다. 이 베델은 알다시피 그 의미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도 야곱이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 것이다 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델은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다라고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스라엘의 종교적 성지가 됩니다. 이 베델을 떠난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가나안의 아래 지역인 네게브 지방, 옛날 성경에는 남방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지역의 최남단 이 사막 지역입니다. 이 네게브 지방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후일에 이제 가뭄이 들죠. 이 가나안 전역에 가뭄이 들게 되자 지도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아래 이집트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을 향한 아브라함의 이동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4장 24절 내용을 가지고 이집트에서 네게브 지방으로 간 아브라함과 롯 구출 작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가 나왔고요. 이집트에 내려갔던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를 누이라 속이죠. 근데 그 속인 대가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고 또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다시 이제 사라를 찾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사라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이복 여동생이었죠. 그래서 내 누이다라는 말이 굳이 따지자면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현재는 아내였죠. 근데 그 아내란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긴 잘못이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제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나안 땅에서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 또 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과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많은 가축을 돌고 오기에는 땅이 너무 좁았던 것입니다. 급기야 아브라함과 롯의 양치기들이 서로 싸움을 벌이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헤브론에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조카 롯은 요단강 동쪽인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저 빨간 동그란 지역인데요. 저쪽이 소돔과 고모라 쪽인데 그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베델에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또 롯은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그 즈음에 가나안 족속들은 남동맹 5개국과 북동맹 4개국으로 나뉘어서 사해 아래쪽 보면은 시딤 골짜기 보이죠? 시딤 골짜기 쪽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남동맹 5개국이 크게 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북동맹 4개 국가는 인근 지역을 약탈하게 됩니다. 예, 바로 위에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조카 롯이 이제 북동맹 4개국에게 이제 잡혀서 북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병사 318명을 이끌고 북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단에서 북동맹 4개국의 군대를 발견하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야밤에 기습 공격을 해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호바라는 곳까지 적을 추격해서 적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또 빼앗긴 재물까지 다 찾아서 이제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중에 이제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에게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이 사람을 구약 시대에 현현한 예수님이라고 이제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살렘의 왕, 이 살렘은 샬롬, 네, 평화란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 의미가 가지고 있고요. 또 멜기세덱은 네, 의의 왕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한다라고도 다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집트에서 네게브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롯을 구출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창세기 16장부터 2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한번 그 경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6장에 보면 이제 헤브론에서 지내고 있던 아브라함과 네, 그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없자 이제 사라가 자기 종인 하갈을 통해 후손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자 하갈이 교만해지죠. 그래서 사라를 업신여깁니다. 이에 이제 사라가 분노해서 막 때리고 학대를 합니다. 그러자 하갈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달아나다가 광야의 어떤 한 샘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샘에서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이 하갈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이제 많은 나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고, 그러니 너는 빨리 다시 돌아가서 사라를 따르라라는 말을 듣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이제 용서를 빌고 사라를 잘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광야의 샘, 이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 샘은 브엘라헤로이라는 지명으로 부르게 됩니다. 예. 왜냐면 이때 이제 막 부르짖었거든요. 이제 하갈이 하나님께. 그래서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브엘라헤로이라고 불리게 되고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보면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이제 99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라의 잉태를 예언하십니다. 근데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죠? 비웃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으로 이름을 짓게 되는데 또 그 후에 사라는 진짜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시는데요. 그리고 소돔의 악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먼저 보내십니다. 이 19장의 내용을 보면 이 소돔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를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알리고 가족들과 사위들을 데리고 빨리 성을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죠.
결국 롯은 아내와 두 딸만 데리고 성을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릴 때 이제 아내는 어떠죠? 예, 그만 뒤를 돌아보고 맙니다. 그러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요. 롯과 두 딸은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내다가 어떻게 되죠? 네, 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이어서 이제 21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사라는 이삭을 출산하게 되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 15세의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제 바란 광야로 이제 내려가게 되고요. 이제 그 바란 광야로 내려간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예, 요단강 동쪽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예,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2장에 보면은 이제 저 유명한 이제 모리아상의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리아산이 어디 바로 위인가요? 네, 바로 예루살렘 바로 위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산이 바로 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어린 양 누구였을까요? 예,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가 약간 좀 틀렸는데요. 예, 그랄에 한번 이렇게 아브라함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서 사라를 다시 한번 누이라 속이게 되어지고 그때 다시 이제 아내를 찾게 되고 또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젖되는 날 이렇게 괴롭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고 이제 바람 광야로 쫓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이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장면과 야곱의 도피를 우리 창세기 24장부터 28장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아의 아들 셈의 자손들은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예, 저 동그라미 부분이죠.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서 살았는데요. 아브라함의 형제는 형 하란과 동생 나홀이 있었는데요. 형 하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지방 우르를 떠나오기 전에 이미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나홀은 하란, 예, 바단 아람에 살고 있었습니다. 24장에 보면 어느새 이제 이삭은 40살이 되었고요. 이제 결혼한 나이가 예, 지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고자 했는데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시키기 싫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이 아닌 하란에 사는 친척 중에 찾으려고 해서 종을 이렇게 하란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은 하란 부근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그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리브가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예, 다 데리고 오죠. 이때 잠시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예, 그 부르짖는 자의 셈, 그 셈에서 혼자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다가 다시 이제 헤브론 쪽으로 돌아오는 중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처음 보게 됩니다. 예. 이어서 이제 25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결국 175세에 죽어서 막벨라굴에 이제 장사가 되었고요. 이삭은 브엘세바로 잠깐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살다가 60세 때에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계산해 보면 아브라함도 에서와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는 살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또 아브라함의 죽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어서 마치 아브라함이 손자를 못 보고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한 15년은 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로부터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많은 일이 벌어진 이 지역을 조금 우리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엘세바에서 가장 먼저 벌어진 사건은 바로 에서가 장자의 권한을 가볍게 여겨서 그 권한을 아우 야곱에게 떡과 팥죽으로 넘겨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이 둘이 어렸을 때 벌어진 사건처럼 보이고요. 에서는 이 어렸을 때 일이기 때문에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 이제 브엘세바에 가뭄이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삭의 가족은 잠시 그랄로 이제 거처를 옮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기록에서도 보면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에 가려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오자 애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죠. 막으시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줬던 축복과 복을 내가 동일하게 줄 테니까 가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막으신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은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랄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옮겨간 그랄에서 이삭은 아버지와 같이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아버지가 꼭 갔죠. 부전자전입니다. 또 갔습니다. 만약에 이 이삭이 애굽에 내려갔다면 아마 아버지처럼 두 번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이삭은 또 많은 재물을 취득하게 되고 그랄의 목자들과 우물과 관련된 분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도상에 보면은 르호봇이 저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 위치는 잘못됐습니다. 이 그랄과 브엘세바 사이 거기가 이제 옆에 보면은 실개천도 보이죠? 이렇게 시냇물도 흐르고 계곡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물이 많이 나는데요. 이쪽에서 3번 우리가 옮긴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 어디에서 이제 마지막 르호봇이라는 큰 우물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삭은 르호봇이라는 큰 우물을 파고서도 다시 브엘세바로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반복해서 확증해 주시고 또 다른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제서야 이삭은 그 지역을 브엘세바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다른 이름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니까 이삭이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부엘이란 단어는 우물이란 뜻이고요. 세바는 맹세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주신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 꼭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어서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27장에서 보면 이제 어느새 이삭은 늙고 눈이 어두워졌고요. 야곱은 그러한 이삭을 속이고 에서에게 줄 장자의 축복까지 가로챕니다. 이제 분노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28장에 보면 하란으로 가던 도중 야곱은 어느 한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은 이전에 그의 조부 아브라함도 단을 쌓았던 그곳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야곱이 자려고 누웠는데 꿈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와서 내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려는 지금 야곱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힘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잠을 깬 후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루스라는 지역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름을 짓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이제 창세기 31장부터 36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도를 이제 보겠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축척이 되게 넓죠. 그래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지도입니다.
이제 베델을 떠난 이제 야곱은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도우며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고 자식들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라반은 참 일도 잘하고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은 야곱을 놓치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장에 보면 이제 자기를 놓아주길 싫어하는 이 라반의 마음을 알고 야곱은 이제 20년 만에 드디어 가족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라반 몰래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제 도망친 야곱을 추적하던 라반은 이제 길앗 산악 지방인 미스바 이제 부근에서 미스바 부근에서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라반도 참 독하죠. 이 먼 거리를 7일이나 끈질기게 추적해서 결국 이제 길르앗 산지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야곱 만나기 전날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이 옳다, 그리고 야곱이 그르다 이런 걸 따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라반은 그저 야곱과 언약을 세우고 축복을 한 후에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름을 짓기 좋아하는 야곱은 그곳을 또 미스바, 즉 망대에다라는 이름을 이렇게 이제 짓게 됩니다. 지금 제가 좀 확대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렇게 먼 거리를 이제 그 라반이 쫓아왔고요. 또 어떻게 또 미스바에서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에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그냥 축복하고 보내게 됩니다. 이제 32장에 보면 32장에 보면 이제 미스바에서 라반과 헤어진 야곱은 다시 이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출발하는데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야곱은 또 그곳의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을 가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웬 샌드위치가 나온 그림인 것 같죠? 그림을 구하려다가 못 구했는데 이삭 하면은 토스트가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이삭 토스트 그림으로 이렇게 샌드위치 그림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야복 강가를 따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삭은 세일 땅에 있는 에서에게 본인이 가고 있다라고 이제 기별을 합니다. 기별을 하게 되고요. 그러자 에서는 400명의 종을 이끌고 야곱을 이렇게 만나러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웠죠.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 만나러 오는지 모르니까요. 죽이려는지 화해하려는지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에 이제 꾀를 부립니다. 자기의 무리를 두 떼로 나누어서 먼저 한 떼를 맞으러 보내고 자기는 한 장소에 남아서 기도하다가 이제 이렇게 만약에 형이 공격을 하면은 도망가려고 이렇게 있다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은 이기게 되고요.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요.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해서 또 이름 짓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의 브니엘로 이 지역을 명명합니다. 이어지는 이제 33장에 보면 이제 다음날 드디어 이제 야곱과 에서는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두려웠던 에서는 오히려 야곱을 반갑게 맞이한 이후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샌드위치에서 생일로 바뀌었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의미로 케이크로 해봤습니다. 이처럼 이제 다시 에서는 이 세일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잠시 이제 또 이 야곱은 이 숫곳을 거쳐서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세겜에서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야곱은 이제 그 장막 친 곳을 밭을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로부터 잠깐 그 땅을 이렇게 사서 거주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34장에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하나뿐인 딸, 12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하나뿐인 딸인 디나가 세겜에서 욕을 보이게 됩니다. 욕을 보게 됩니다. 예, 이 세겜으로부터 이렇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화가 난 디나의 오빠 이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라고 해서 할례를 다 받고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에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리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빨리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한 이후에 다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이름을 짓게 되는데 그곳을 베델에서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에서 엘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은 계속해서 이제 이름을 짓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고향을 향하던 야곱은 에브랏, 에브랏은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그곳에서 라헬을 잃지만 결국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가 살던 곳에서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형 에서는 아까 내려갔던 저 밑에 쪽 에돔 세일 쪽 있죠? 그쪽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결국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나중에 에돔도 이 이스라엘 많이 괴롭히죠? 그런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6번째입니다.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입니다. 조금 훅 넘어가죠. 창세기 37장부터 38장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7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의 아들 이 12명 중에 요셉은 11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예전에 하란에서 돌아올 때 베들레헴 부근에서 죽은 라헬이 낳아준 요셉과 베냐민을 무척 사랑했는데 이렇게 야곱이 두 아들을 사랑하니까 반대급부로 다른 형들은 이 요셉을 또 베냐민을 약간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형들은 양을 치러 좀 멀리 갔죠. 도단으로 형들은 이제 양을 치러 가고 있었고요. 요셉이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형을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신났죠. 그냥 형들 보게 된다는 마음에 기뻐서 이렇게 막 갑니다. 근데 그때 형들은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그때가 요셉을 없애버릴 좋은 기회다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르우벤이 말려서 웅덩이에 가두죠. 나중에 풀어주려고 했는데, 하지만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형들은 이제 유다의 설득으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세겔을 받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끌려간 요셉은 바로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종이 됩니다. 한편 38장에는 갑자기 한 사건이 뜬금없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다말이라는 여자를 첫째 며느리로 맞이했는데요. 첫째 아들이 죽자 다말을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마저 죽게 되고 말죠. 그래서 이제 셋째도 죽일 수 없다. 그래서 꾀를 부립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다말을 친정인 딥나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다말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유다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지 않자 딥나로 온 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이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말은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았는데요. 훗날 예수님께서 이 베레스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사실 때문에 갑자기 이 이야기가 이 38장에 삽입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로의 신임을 얻게 되고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이제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데 이 사건이 이때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집트로 요셉을 만나러 가는 야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부터 50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애굽과 가나안 땅 등의 온 세상이 이제 오랜 가뭄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땅의 사람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허기에 시달렸지만 이제 7년간 가뭄이 들 것을 미리 알았던 요셉은 이제 그동안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식량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야곱의 아들들, 즉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이제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요셉을 만난 형제들은 많은 예물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46장에 보면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에 기뻐하면서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내려간 도중에 저 작은 화살표 보이나요? 네,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난다는 기쁨도 있지만 혹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약간 불안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위로를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과 그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요. 47장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애굽에 있는 고센 지방, 이제 고센 지방의 람셋, 즉 람세스라는 지방에서 지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이 섞이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고센 땅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되게 하찮게 여기고 혐오했던 목축업을 하게 됩니다. 이 목축업을 하면서 이제 그 가운데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 보면 알죠? 남자만 200만 명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람세스라는 이 람세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라 혹시 아시나요? 네, 이집트의 태양신의 이름이 라저라. 그리고 이 라라는 단어와 아들을 뜻하는 모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즉, 이 라암셋도 이 카이로 다음으로 정말 큰 도시, 중요한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들은 66명이었고요. 또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 이렇게 해서 70명이 있었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데 각각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아셀, 갓, 단, 납달리, 베냐민 그리고 요셉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이제 49장에서 보면 이제 야곱은 모든 아들을 다 축복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헤브론 근처 막벨라 동굴에 묻힌 사실이 이제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나갈 때 자기의 뼈도 함께 가져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죽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끝나고 출애굽기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수고하셨고요. 오늘 보았던 지도, 되게 반복되는 지도가 많았죠. 이 지도를 한번 잘 기억해 보시고 지명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제가 이렇게 지명의 이름들을 많이 이렇게 해석해 드렸는데 그 의미도 한번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시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잘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2강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